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과 우리가 벨렉으로 이어지던 그런 경건한 계보는 이제 데라를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한 가지는 아담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죄로 타락한 그 인간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약속은 노아에게 했던 약속이죠. 홍수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 아래서 살아오던 중에 이제 셈과 에벨은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을 친히 몸소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셈이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였습니다. 홍수 심판이었죠. 셈을 비롯한 에벨이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안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런 바벨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셈과 에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을 경험했으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가 셈과 에벨의 신앙이 희미해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데라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600년을 살았던 셈과 464년을 살았던 에벨은 그 당시에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셈과 에벨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홍수 심판 사건과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사건을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홍수 심판의 사건은 셈뿐 아니라 함과 야벳도 경험을 했던 사건이었잖아요. 이 함과 야벳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홍수 심판 사건을 이야기 당연히 했겠죠. 그들의 후손도 바벨의 사건들을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세계 전역에 홍수 심판에 대한 전설들이요 다 남아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전설들이 남아 있어요. 바벨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이 홍수 심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변형을 시켰고 각색을 했지만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 셈과 함과 야벳과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사건의 시간적 간격은요 대략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400년에서 600년이었던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언어가 무엇 때문에 혼잡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도 셈과 에벨에게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홍수 심판과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그 두 가지 약속, 그 두 가지 약속도 매우 그 사람들에게 희미해져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 살펴봤죠? 4가지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한 4가지는 땅과 후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6가지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언약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 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죠.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네 가지 약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하신 그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네 가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네 가지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도 노아에게 했던 그 언약도 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다시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도착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세겜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선택을 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 저 세겜에서부터 종단을 하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성으로 옵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떤 성에 있다가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세겜에서부터 남방으로 내려갈 때까지 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과 에벨이 했던 경험, 홍수 심판의 경험, 언어가 혼잡게 되는 경험, 그 경험은 후손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었습니까? 주지 못했죠.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근데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신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는데 어떤 큰 힘을 그 경험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바른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적 경험을 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 과거에 했던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매 순간에 그 힘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가나안에서도 바른 선택을 했듯이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른 믿음의 선택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종단하여서 가나안 이 남부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들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직면합니까? 기근의 상황에 직면하죠. 그것도 기근이 매우 심했다. 매우 심한 기근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11절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매우 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대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기근을 면할 수 있어. 애굽으로 가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많은 신앙의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에도, 하란에 왔을 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에도, 하란까지 같이 왔던 형제 나홀이 가나안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하란 땅에 주저앉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게 했고 주저하지 않게 했던 거죠. 근데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그 큰 믿음이 지금 무엇 앞에서 지금 작아지게 되었습니까? 기근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이 기근을 더 크게,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가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잖아요. 기근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종들과 가축들 보였습니다. 기근으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왔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고 믿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럼 기근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근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을 신뢰하여 선택하느냐,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많이 있잖아요. 자연재해, 어떤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선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선택,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다 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야 할 때는 비천에 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풍부해 한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풍부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그 비천한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인내했던 거죠. 로마서에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환난,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모든 환난이 해로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환난이 해로운 것이냐?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남방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은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비천하게 했고 배고프게 했고 궁핍하게 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즐거워해야 될 그럴 때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밟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신앙을 버리시겠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을 당할 때 세상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밟고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왔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던 형제 나홀이 하란에서 주저앉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왔어요. 그 땅을 지금 종단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남겨두고 계속해서 전진해 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흔들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유혹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작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여서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할 수도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때에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고향을 떠났겠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면 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기근 앞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이유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나,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기근에 직면했지만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어려움을 먼저 파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왜 다른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몸의 일부가 되었는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집사로서 여러 가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가 왜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모든 것들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힘든 일에 직면해서 그것을 먼저 딱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기근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인내해야 할 때인가?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해서 인내해야 할 그 시간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분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선택을 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선택해야 될 것은 그런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비천에 처해진 그 상태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완전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부정적 시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또는 자기 생각 속에서 피할 길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믿음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졌겠죠. 부모로서,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또 자녀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서, 사회를 구성해가는 그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확실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 또 많은 환난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에 환난을 피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인내를 해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까지 가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환난을 피해야 될 상황인가? 내가 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상황인가? 예.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거기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에 왔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에 있을 때와 애굽에 왔을 때와 그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긍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 그들이 부르던 신과 다른 신을 부르던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을 보고서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내 사례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예?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죠. 가나안에 있을 때와 애굽에 왔을 때 아브라함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때도 아내 사라가 있었고 예?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애굽에 와서는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아요. 애굽에 와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인내해야 할 때 인내했다면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졌겠지만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욱더 이 애굽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향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출했는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출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 두려움을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말해라 네가. 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지금 거짓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근데 지금은 이 사례가 누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있어요? 아내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두려움 때문에 아내라는 것을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결과는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때문에 후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기 위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사례가 지금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 4가지 약속 중에 그 후손,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않고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을 비롯해서 이 바로의 고관들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뭐 가나안에 있을 때나 애굽으로 왔을 때나 사례의 아름다움이 변했겠습니까? 똑같았겠죠.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아내가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에 오니까 자기 사례 아내가 아름다운 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례를 이제 바로의 궁으로 그 바로의 고관들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니까 바로는 이 사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셋을 주십니다. 그것처럼 또 홍수 심판 직전에도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해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또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셨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 때 바로와 그의 집을 어떻게 하십니까? 큰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구나, 아내. 예? 그것을 깨달았던 바로는 이 사례를 아내 삼으려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더 큰 재앙이 자기에게 임할 수도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큰 재앙을 만난 바로는 아브라함과 아내와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제 모든 소유물을 다시 보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남방의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을 때 그곳에서 13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창세기 13장을 가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 때문에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어떤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었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경험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완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 땅을 종단할 때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근에 직면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신뢰하여 애굽으로 갔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자, 이번 한 주 매 순간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신앙의 여정길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선택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바른 선택은 항상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는구나.
그것들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